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조용히 머리 숙여서 오남 선교의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오남 선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남 선교회와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310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나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오늘 헌신 예배를 위해서 우리 신건진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3일 밤 예배를 오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남선교회가 몸을 들여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 흘리신 터 위에 저희 중부 감리교회를 세우셔서 구원받을 성도들을 불러주시 또한 감사드립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신 예수님의 거저 주시는 사랑을 지키지 못하고 오늘도 세상의 온갖 죄들을 속죄하지 못한 채 탐욕과 절제하지 못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문윤수 전도사님을 성령으로 축복하셔서 하늘의 권능과 권세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 행함으로 말씀 따라 살겠노라 다짐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네 분께서 해외 성지 순례의 길 위에 계십니다. 순례의 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시게 하시고 또한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재단의 한 사람 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종들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남선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교회에서 맡은 역할을 담당하게 하시고 나아가 모든 성도와 교역자와 합심하여 선을 이루기를 소원하며 이 교회에서 이루어 나갈 복음과 우리가 도울 일을 스스로 찾아가는 우리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의로운 믿음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저희 오남선교회와 예배에 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시편 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 저와 같은 성경책은 820쪽쯤 됩니다. 구약성서 820쪽쯤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오남 선교회 회원들 모두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문유수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바라는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맨날 목사님들만 박수 쳤는데 우리 문유수 전도사님 나오실 때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들은 박수 받다가 제가 박수 받으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오늘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그 은혜로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오남선교회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바라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삶을 비유할 때 삶은 전쟁터라고 우리는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표현을 합니다. 살아오면서 수많은 전쟁과 같은 시기와 또 시절들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입시라는 전쟁을 치르고 있고 또 성인이 되면은 대학이라는 전쟁과 또 입사라는 전쟁을 치르고 또 그 뒤에 결혼과 또 자녀를 기르는 것, 자녀를 양육하는 또 삶에서 다양한 싸움과 전쟁을 우리는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선한 양심과 죄악 가운데서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의 삶에 말할 수는 없지만 치열한 자리를 그 삶의 전쟁터와 같은 그 자리를 이겨내고 버텨내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직장이라는
전쟁터에 나갑니다. 가정에서는 갈수록 대화가 통하지 않는 자녀들과 옥신각신하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고, 또 건강의 문제라는 아픔이라는 전쟁을 치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사방의 염려와 근심이 쌓일 때 우리는 속으로 탄식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정말 숨쉴 틈도 없구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평화롭지 못하고 계속해서 끝없이 전쟁만 일어나는 것일까 라면서 나의 삶을 탓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의 상황이 딱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끝나지 않는 전쟁과 같은 상황, 평화가 찾아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와 같은 또 목숨이 달린 이런 위기 속에서도 다윗이 던진 고백은 나는 두렵지 않다. 군대가 나를 에워쌀지라도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 태어나겠다. 아무 생각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칼끝이 자신을 향해 오는 이 전쟁터에서 다윗이 이토록 당당하고 태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이 치열한 삶의 전쟁터, 또 영적 전쟁의 순간 가운데 있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두 가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우리 온 암선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전쟁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시편 27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고, 큰 제목으로 하나님과 사귀는 자의 기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의 삶 가운데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양을 칠 때부터, 늑대로부터, 또 야생동물로부터 양과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도 했어야 했고, 또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그 순간부터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쫓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울 왕을 피해 적국이었던 블레셋 도시로 들어가서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 다윗은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솔직하게 가감없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만약 여러분이 이 다윗과 같은 상황,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오고 있는 상황, 지금이라도 그 적군의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두렵고 무서워하는 존재를 악인들, 그리고 군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군인들이 모여있는 군대이기도 하지만, 지금 전쟁을 벌이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당장 왕의 명령 한마디면 달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뛰어나가기 직전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이 군대라는 것은 그저 막연한 두려움, 적들이 멀리서 나를 쫓아오는구나 라고, 언제 나에게 도착할지 모르는 그 적들이 오는구나 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적들, 단 한 발자국만 넘어와도 나에게 칼끝을 들이밀 수 있는, 그런 내 목숨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다윗의 비유가 아니라 다윗의 삶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자들에게 쫓기며 밤마다 동굴에서 또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이 정말 내일 아침 내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이 매일 벌어져도 차라리 전쟁을 해서
누가 이기냐 누가 지냐 깔끔하게 선택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 상황이더라도 자신에게 닥쳐온 다윗은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전쟁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이 넘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어려움 순간 가운데에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이 비참한 상황에서도 다윗의 고백을 보면 두려움에 쌓여서 도움을 구하는 고백이 아니라 확신에 찬 고백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원수들의 군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적군을 바라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네들이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만군의 주님이신 나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내가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데 내가 그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까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빛, 구원, 생명의 피난처 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적군의 수를 바라보지 않고 빛과 구원과 생명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영적 전쟁, 죄악 가운데에 사단과 치르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은 환경과 상황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곳에 시선을 두고 있느냐가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고난과 환경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대한 싸움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말하는 전쟁터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현상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바로 터널 시야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극도로 공포와 스트레스의 상황에 빠지게 되면 내 눈앞에 보이는 시야가 갑자기 좁아지게 되어서 마치 어두운 터널 속을 보고 있는 것처럼 눈앞에 있는 그 위협 한 가지만 보이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이 현상에 빠지게 되면 적들이 숨어 있는 숲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눈앞에 있는 적군 한 명만 바라보게 되어서 정신이 팔려서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옆이나 뒤에서 쳐들어오는 그 적들의 공격을 막지 못하고 쓰러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터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녀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라는 적을 만나면 우리의 시야는 터널처럼 좁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문제 하나에만 정신이 팔려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터널 시야에 빠지게 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자리 탄 배가 밤에 풍랑을 만나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저 멀리서 물 위를 걸어오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주님께, 주님, 말씀하셔서 저를 주님과 같이 그 물 위로 걸어갈 수 있게 명령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 물 위를 걸어서 갔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몇 발자국 가지 못해 물에 빠진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눈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었을 때,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그 파도보다, 그 풍랑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시선이 거친 바람과 그 파도로 옮겨지는 순간 그의 믿음에 이 터널시아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몇 발자국 가지 못해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오 남선교회와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가요? 나를 삼킬 듯한 출렁이는 그 인생의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위를 걸어오시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이 적들의 군대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치열한 삶의 전쟁터에서 눈앞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빛과 구원과 생명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시는 온 남선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전쟁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세상의 방법이나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본질이자 목적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며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지금 다윗은 목숨이 달린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만났습니다. 보통 이런 자신의 목숨이 달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적들의 군대보다 제가 속해 있는, 제가 거느리고 있는 그 군대가 더 강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또 아니면 당장 이 전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세요, 끝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저 원수를 주님의 공의와 정의로 물리쳐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이런 목숨이 달린 상황 가운데에 정말 고난과 문제가 자신을 덮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 바라는 일 딱 한 가지를 고백합니다.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성전에 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존재 이유, 삶의 목적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태어난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세워주신 이유, 또 지금 내가 이 적들을 피해서 고난을 맞이하고 환경과 어려움 속에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진 이유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 가운데서 나를 살리신, 나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지금 자신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 가운데에 그 전쟁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난공불락의 요새나 적들이 덤빌 수 없는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전쟁의 상황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면, 나의 예배가 회복이 된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의 빛과 구원과 생명의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고 나를 숨겨주실 거고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높은 바위 위에 나를 두실 것이다 라고 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모습은 우리 한국교회의 손양원 목사님의 삶이 바로 이런 다윗의 믿음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여순사건대 두 아들을 공산단원의 총에 잃어버리는 참혹한 인생의 전쟁터를 마주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대성통곡을 하며 쓰러지고 다시는 삶에 희망이 없는 것이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양호 목사님은 그런 비극의 현장 속에서도 두 아들의 장례를 직접 치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개인 10가지 감사 기도라는 제목으로 그곳에 모인 장례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감사하며 고백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고백했던 그 10가지 기도를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 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은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아멘. 이 손양호 목사님은 비극의 전쟁터 한복판 속에서 원망과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손양호 목사님의 삶은 오늘날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너무 바쁘고 우리의 인생에 힘이 들며 예배를 가장 먼저 타협하곤 합니다. 하나님, 이번 어려움만 넘기면요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 금요일도 드리고 주일도 꼬박꼬박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게요. 제가 이 사업만 제대로 잘 풀어진다면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며 예배 드릴게요. 제 건강이 회복되면 그때 제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 찬양하고 예배할게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전쟁터 같을수록 내 삶을 돌아봤을 때에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넘칠수록 우리가 결사적으로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사수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분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적 전쟁의 주도권은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윗은 문제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또 고난의 상황 속에서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적들과 또 자신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자들에게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지금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놓쳐야 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 다윗의 현실은 화려한 왕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거친 광야였고 밖에서는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원수들이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의 눈앞에 있는 이 전쟁과 고난은 끝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의 현실은 변한 것이 없는데 다윗의 고백을 보면 지금 이미 승리한 것처럼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전쟁의 상황 가운데에 승리를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빛 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내 존재 이유인 그 예배의 자리, 그 예배를 회복했기 때문에 그의 전쟁이 이미 하나님 손에 넘어가 있음을 고백하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끝내실 것이다, 끝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 승리를 확신하며, 내가 하나님이 승리하기 위해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고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온 암선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위협 앞에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전쟁터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설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둘러싼 모든 원수와 문제들 위에 높이 들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이 승리의 고백이 우리 온 암선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매일같이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전쟁터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현실 앞에서 고난의 크기만 바라보며 낙심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 삶의 영원한 빛과 구원과 생명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군대가 애워쌀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생명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했던 다윗처럼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인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영적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안전하게 숨겨 주시옵소서. 현실은 아직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과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송 428장 부르시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시간에 우리 김종호 장로님의 색소폰 연주에 맞춰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김용환 집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시고 수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주님보다 세상의 염려에 마음을 뺏겼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기도하기보다 걱정을 했고 감사하기보다 불평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시작의 결단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수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은혜로 적셔지게 하옵소서. 이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복음의 등불로 쓰임받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갈등으로 눈물을 흘리는 가정들을 위해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할 때 길을 여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의 시작과 마침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성남지방 성지순례 가운데에 일정 가운데 있으십니다. 토요일까지 13일까지 일정이 있으시는데 돌아오는 그 일정과 발걸음 가운데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620장 1절 부른 다음에 우리 강기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오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그 크신 은총이 이제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에서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교우들과 오늘 헌신한 오남성교회 회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